1절부터 보시면 이게 81절까지나 있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이하스를 낳고 이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네, 그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리고 31절, 32절, 33절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희망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리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3절 4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야핫과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가시의 아들이요 가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알록의 아들이요. 그리고 48절 49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우리 40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한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맡은 일은. 학생이 맡은 일은 뭘까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학생으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맡은 일은 뭐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죠. 부모가 맡은 일은 뭡니까? 양육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집을 이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결혼하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집이 될까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라고 말하죠. 근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일까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사실은 말세의 시작이에요. 와, 지금 그러면 2000년이 훅 지나갔네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게 말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끝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세 진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말세가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로 배교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 섬찟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가면 갈수록 그 말세치 말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것은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세의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배교하는 거죠.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히려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떠벌리는 사람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은 맡은 일이 공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맡은 일이 뭘까요? 오늘 레위인들의 족보를 보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직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무슨 직분이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맡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10절에 봤던 요하나는 바로 아론의 후손인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번제단과 향단 위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고 또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아세 자손 중에서 헤만이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시다. 헤만의 오른쪽에서 이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43절에 시므이는 아하세의 아들이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그 헤만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쭉 보니까 39절에 아까 위로 올라가시면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 직무를 행하였을 때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조상 이름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헤만의 조상이 누구냐 봤더니 43절에 시므이는 나가면서 게르손이라는 게르손. 헤만이
맨 끝에 보면 게르손 나오잖아요. 게르손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게르손의 자손이 바로 그 아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 그러니까 아삽이 바로 그 게르손의 자손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헤만은 그앗의 자손이었고 게르손의 자손은 헤만이고 아삽이고 그렇죠. 그리고 44절에 가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그의 왼쪽, 헤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에단이라는 거죠. 에단.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을 보니까 헤만과 에삭과 에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들이 노재금을 가지고 찬양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찬양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오늘 읽은 말씀이 6장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옮겨가면 장막에서 했던 일들을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각자가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어진 그 일에 각자의 일에 나누어서 충성을 한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흩어진다는 거죠. 54절에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레위 자손들이 거하는 성읍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요. 그앗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은 유다 지파, 시몬,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앗의 나머지 유다 지파, 시몬, 베냐민 지파에서 성읍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앗의 나머지 후손은 므낫세 서쪽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단 이런 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또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브라임과 단은 나오지 않아요. 므낫세 서쪽 지파만 나오고요. 여호수아 21장에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나옵니다. 게르손 후손은 이사갈, 아스델, 납달리, 므낫세 동편 지파에게서 13개 성읍을 받았고요. 무라리 후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레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세겜 땅에 세겜 성읍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왔잖아요. 그 세겜 성읍에서 이제 하몰에게서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성읍에 있는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세겜의 성읍의 추장인 이름이 또 세겜이 똑같아요. 세겜이 디나를 겁탈을 해서 욕을 보이죠.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지내자. 그래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랑 혼인을 맺고 싶으면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다 한 거죠. 포경수술을 하고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그들에게 그 축복 내릴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게 된다는 그 유언을 받게 돼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이집트 하고 났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더디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더니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막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요구를 듣고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본 모세가 막 화를 내죠. 그때 누가 내 편이냐라고 부를 때에 레위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편에 레위가 서게 되고 레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죽였죠.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3,000명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일을 한 레위를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레위가 한 일을 보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지만 그 흩어진 가운데 어떤 복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압의 형 발락왕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를 하라 했더니 발람이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지만 발락이 준비하는 그 뇌물, 복채가 갖고 싶어가지고 꾀를 내서 나는 저주를 못하지만 저들이 스스로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 일을 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함께 음행을 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때 막 연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 중에 있던 한 지도자 시므리가 자기 장막으로 그 미디안 여자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때 그걸 본 한 사람이 음행을 행하는 그 두 남녀에 가가지고 창으로 꿰뚫어 죽이잖아요. 민수기 25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임하는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화를 내는 그 질투를 네가 풀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흩어지기는 하지만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할 것을 알게 되죠. 대신에 시므온 지파는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막 나뒹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거의 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시작되었던 시므리와 레위 이 지파 두 지파가 시므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되지만 레위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별로 48개 성읍을 받아가지고 흩어지긴 하지만 흩어진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각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의, 야 우리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각 12지파가 지파별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신앙 공동체로 엮는 그런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 레위 지파는 사라지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이라는 그 저주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전화 위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흩어져 있지만 온 민족을 한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창을 뚫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복된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마지막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아닥사스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하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하려면요,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나는 이제 뭐 제사장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말씀 보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그 3절에 보면 아론의 자녀가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이 누구죠? 나답이죠. 그죠? 그럼 4절 넘어가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이어받아요? 엘라살이 이어받죠? 엘라살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엘라살은 셋째란 말이에요. 왜 셋째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을까요? 네.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로 하나님께 그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불을 가지고 아무 불이면 어때요? 가지고 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10장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로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할 때에도 분별해야 되네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해야 되네요. 부정하면 안 되네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특별히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판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에는 이 머리에 관을 쓰고서 그 관 앞에 패를 하나 만들어서 패를 묶는데 그 패가 명한 크기만한 요만한 크기의 패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 패 위에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항상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예 그들에게 못을 박아가지고 딱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나갈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죄를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나가는 일들을 하면서 또 찬양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막을 또 성전에서 하는 일 뒤에서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있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한 레위 지파가 광야를 이동할 때에 레위 지파가 어디에 항상 섰습니까? 중간에 있었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의하게 자기도 모르게 성막에 가까이 와가지고 부정한 가운데 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성막을 뺑 둘러서서 진을 쳤단 말이죠. 레위인들은 그 기본이 성결이었기 때문에 그래.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결이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각자 있는 성읍에서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데 가르침을 하는데 자기들은 개판 5분 전으로 하면서 가르친다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항상 요구되는 거란 말이죠. 김요석 목사님이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그분이 독일에서 왔을 때는 독일에서 배우고 왔다고 자유주의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근데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본 자기의 그 스승께서 독일 스승이 자기를 보더니 야, 네가 진짜 목사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나환자들이 그 고름이 막 나오면 고름은 굳어가지고 막 아프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짠다고 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녹여야 되거든요. 녹이려면 체온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체온이 안 되고 그래서 입으로 빨아내야 돼요. 입으로 막 빨면 입에 체온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고름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고름이 안 빠지면 아파가지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중국의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사라지셨는데 감옥에 갔다는 얘기까지만 듣고서는 그 뒤에 일은 아직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나환자들을 섬기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 김효선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저는 소원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서서 제 발로 걸어가고는 그 소원을 갖고 싶어요. 아니, 걸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나환자는 발가락이 다 나간 나환자인 거예요.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발가락이 없으면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김효순 목사님이 자기 양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말 이런 발가락이 있는 양말에다가 발가락에 있는 양말에다가 막 뭘 채워 넣어가지고 발가락처럼 이렇게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신겼더니 이분이 서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해보니까 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섰다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섰다가 좋아하시는 이분이 매주 그렇게 오시던 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러고 찾아갔더니 자기 나환자 동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그 양말에다가 발가락에 있는 양말에다가 막 뭘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걸어간다 내가 그러면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언제 양말을 갖고 갔지?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양말 그때 줬던 한짝 했던 그 양말 한 짝이 집에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가져왔구나. 근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와가지고는 양말을 내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양말 한쪽 주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게 섰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몰래 나머지 양말 한쪽 훔쳐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다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 훔친 거 용서를 구하고 제가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 목사님이 한 짝 준 것은 시침이 뚝딱 얘기한 거죠. 그분이 갖고 간 걸 알면서도 한 짝을 준 것은 나머지 것도 준 거라고. 그거 당신 거라고. 편하게 신고 걸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 내가 목사님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목사님 맞다고, 하나님 사람이 맞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야, 양말 한 짝 가지고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삶으로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꽂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심지어요, 나환자들이 이 대소변을 할 때 뒤로 안 나오잖아요. 굳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입으로 그걸 빨았대요. 감옥에 가셨을 때 화장실 자주 못 가니까 못 가는 시간 동안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다가 이 굳어있는 나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으려면 긁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긁어지니까 빠는 거예요. 왜냐면 긁으면 손가락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빨아야 되는 거죠. 입으로 빨았어요. 그걸 빨아가지고 나환자들을 뒤를 보게 만들어준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는데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가 모압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할 때에 창으로 깨뜨려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흩어진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결속하는 복으로 전화 위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을 깨뜨려서 죽일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 마음을 알고서 네가 나가서 대신 해줬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네가 대신 속죄해줬구나.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 말씀이죠.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6장 13절에 살롬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를 낳고, hil기야는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때의 제사장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죠? 다윗의 뜻대로 행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할 때에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죠.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서 가서 읽어드렸더니 요시야가 뭐라니까? 유월절을 다시 행하도록 하면서 그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안 행했지?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세의 진말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면요,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 앞에는 붙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 성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없는 교회가 없다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위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아론의 자손들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전은 없죠. 대신에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공했을 때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였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실 때 우리 속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가 모르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라.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해 돼야 되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그 자기 제사장 복을, 의복을 입고 성전에 나갈 때요, 하는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패가 뭐죠? 거기에 여호와께 섬기라는 패이잖아요. 근데 그 나갈 때 물로 씻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도 거룩해야 되지만 이런 제사장 의복을 입을 때도 물로 씻고 이것들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성막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여호와께 성결. 이게 우리에게 써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요, 거룩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알아본다니까요. 제 멘토 목사님이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는데, 저랑 같이 타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둘이서 그랬다니까. 우리 속에 뭐 있냐? 여기에 여호와께 성기라고 있다니까요. 이 말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기라고 써있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호세는 여드름이 있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루는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기도했다가, 여기에 성문, 유럽에 있는 큰 성문 여는 그런 열쇠 같은 것이 여기 손에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철사를 동그랗게 왔다 갔다 하면 동그란 게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유리가 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에 아주 큰 성문의 열쇠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리처럼 껴있는 것처럼. 펴보면 없고, 또 기도하는데 펴보면 없고, 3번은 그랬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네가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 이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가 삶을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내 눈, 내 귀, 내 입, 코, 이런 것들을 보면, 안 좋은 걸 보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들었으면 귀를 씻고, 잘못된 걸 보면 눈을 씻고, 하늘 쳐다보고, 마음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고,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게 우리의 삶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고 또 성전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행하여지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 입으로 왜 하나님 이런 걸 베풀어 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바로 입술의 권세를 갖고 찬양,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가 찬송이라면 우리의 삶의 입술의 그런 고백,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찬양하는 건 뭐라 그러죠?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높여서 격조 있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에서 가장 일어나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드신 기관이 뭐죠?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바로 첫 번째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정을 교회로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것,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안 해던 자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정은요, 사실은 예배 처소, 즉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첫 시작, 우리가 지세상으로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넓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사회 속에서 베풀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르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는 행동을 보고 교인들 봐라, 적폐로 적폐, 개독교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닥이 포로로 마지막에 잡혀가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혹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맡은 이 일, 하나님이 부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 역사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기를